전도서 4장 말씀을 우리가 이 성탄일에 우리가 성탄절의 관점으로 전도서 4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4장을 보면서 성탄의 관점으로 전도서 4장을 보니까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인생의 답이 오히려 보이는 그런 말씀이 전도서 4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내가 보았다. 그래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진정한 그들의 위로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본즉 모든 수고가 다 마치 두 손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4절과 그리고 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결국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학대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하고 그러지만 실상 위로자도 없고 그런 모든 수고들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수고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해도 그곳에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러한 수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인생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생각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대 사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이 특징은 강해질 것이다. 가장 첫 번째가 핵가족의 심화. 사람들은 점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지금도 벌써 인구의 4분의 1이 핵가족화 되어져 있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어디에 가든지 지금은 혼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혼술, 혼자 술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어제도 신방을 가면서 보니까 롯데 백화점 그 뒤로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혼자 술 먹을 수 있는 집. 그래가지고 혼자 옛날에는 혼자 무슨 재미로 술을 먹나? 거기까지 가서 그러려면 집에서 먹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예 혼자 술을 먹을 수 있는 집이 그렇게 술집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요즘 사람들은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선택적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적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혼자는 주체가 되는 거 누가 뭐 알아주기를 하나 뭘 하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모임에서 자기가 주체가 된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다.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사정이나 내 형편이나 내 이야기를 나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를 나도 하고 싶다. 그런데 혼자니 그 얘기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혼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주체, 자기가 주도적인 주체가 돼서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현대 시대에 점점 심화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돌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공동체를 필요로 해서 누가 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돌봐줄 수 있을까? 내가 이러다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보지? 내가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나를 신경 쓰지? 누가 나를 기억하지? 누군가 나를 돌봐줄,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갈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특징이 이런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은 공동체를 원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주도적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는 혼자이길 또 원해요. 이게 바로 현대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의 그러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의 답은 뭐냐? 바로 그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인 거죠. 이 시대 속에서 찾아야 되는 답은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 답을 찾지 못하는가 생각하면 그 이유는 사람들은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도 함께 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특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이 공동체로 함께 하지 않는 이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장 소그룹이나 아니면 남녀 선교회 소그룹에 왜 당신은 참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소그룹에 왜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가서 얘기해봐야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공연히 얘기했다가 그 얘기가 마치 날개에 달린 말처럼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사방으로 퍼져서 내 얘기가 온 교인들이 다 아는 것 같은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 일에 대해서 별로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그곳에 가면 내가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내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니까 더 이상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가장 인상에 남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병원에 가야 낫는다는 생각보다도 병원에 가면 아프다. 주사를 맞으면 아프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라고 그러면 그거 아프다.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 못 간다. 애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아파서 병원 못 가겠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 치과 치료를 어렸을 때 치과 치료를 하려고 아이들 데려가 보세요. 애들이 그냥 엄마 좋아 아파 요즘 충치 때문에 이빨 아픈데 가서 이빨 치료해줘. 그리고 병원 쫓아가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린 거죠. 신앙적으로 어린 거. 그러면 이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예수를 만나야 되거든요.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답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 9절부터 나타난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냐? 그 수고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혼자 있으면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고 혼자 있으면 따뜻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전쟁에 패하게 되지만 둘이 있으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고 따뜻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넘어져도 일으켜 줄 분이 있다는 거죠.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넘어지고 그곳에 빠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거다. 이 세상에 낙심과 절망과 실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학대와 눈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거죠. 특별히 죄인된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된 우리가 다시 넘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생각하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결심과 결단이 우리의 삶을 정말 그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가 죄를 그렇게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마다 나는 어찌된 인간인가? 나는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수없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죠.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 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그렇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외롭지 않아요. 예수님과 교통하는 법을 모르니까 외로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늘 외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제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교제하는 법을.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배신하거나 해코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먹여줘야지, 똥 치워줘야지, 별거 다 해야 돼요. 그래도 반려동물을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혼자는 싫고 누군가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기적입니다. 걔를 끔찍하게 생각해서 걔 엄마, 걔 아빠, 걔 누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 사랑. 사람에겐 상처받기 싫고 그거는 나한테 상처를 주지 않으니까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러려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상처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법을 잘 배우면 주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한 사람이 있으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있으면 맞설 수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그러나 오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으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한데 수고를 하는 일들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뒤에 나타나는 8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불행한 수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두 손에 가득 쥐고 있어요. 두 손에 가득 쥐고 있는데 저 앞에 있는 것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저것도 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쥘 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두 손에 가득한데 내가 또 잡고 싶은 또 다른 것이 있는 거죠. 그래 늘 그것을 잡지 못하니까 불행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이기적 사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기적 사랑에서 우리에게 벗어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일으켜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적 이기심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죠. 늘 뭐라고 얘기하냐? 늘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 내가 누구의 위로자가 돼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롭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 주체가 되고 싶은 거죠. 주도적 주체가 되고 싶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에 가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공동체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주도적 주체가 돼서 그 공동체에서 내가 말을 많이 하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듣기만 하는 사람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자가 되어주시던 것처럼 네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줘라. 누가 나를 위해서 싸워줄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누구와 함께 싸워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누구와 함께 싸워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느냐? 이유는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전쟁에 참여자가 돼서 그들의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늘 생각해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전쟁을 하는데 위기에 만났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기 위해서 그 위로 뛰어 들어가요. 그럼 난 다치지 않고 난 멀쩡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들어가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리라는 걸 알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겁니다. 전쟁에 뛰어드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내가 부상을 입어도 그 사람을 지켜야 되겠다는 영적 전쟁에 둘이 싸우면 이긴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싸워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놔두고 도망가지 뭐하러 같이 싸우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늘 삶의 육신의 눈으로만 삶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과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함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새가족들, 오이코스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싸워줘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결국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가서 그렇게 싸워라.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싸워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능히 맞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역시 그러한 삶, 이기적 삶이 아니라 우리의 두 손 가득히 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히려 성경은 그것이 오히려 더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성탄을 맞이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함께함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넓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과 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싸우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죄와 싸우면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다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세상을 싸우자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싸워갑니다.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기적 사랑에 빠진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어도 나는 외롭다.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할까?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 나를 따뜻하게 할까?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나는 누구를 일으켜 세울까? 나는 누구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까? 나는 누구와 싸워서 그를 이기게 해줄까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우리의 한 손이 다른 사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탄 예배에 함께 해 주시고 성탄 예배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아 세례식에도 함께 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어렸을 때부터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